옛말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는 이 후각기관인 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콧물을 의미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코가 석자나 되는 막 90cm 막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흘러나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지금 나도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겠느냐, 그럴 때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로 완곡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절하는 데 쓰이는 말이 바로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충남 홍성에서 한참 목회하실 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건물이 워낙이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또 시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차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차를 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시골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참 보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재정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참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참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막 많이 헌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것을 정말 여러 번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정말 신기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그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신분이거든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혼자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몇백 명 모였어요? 400명이나 모여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한 사람도 돌보기도 참 쉽지 않은데 400명이나 되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신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와서 우리 동족인 그일라 족속을 침입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이거 참 큰일이네,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 그래도 사울 왕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그냥 넘겨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코가 석자고 지금 당장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좀 어떤 모습에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모습인데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2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요, 자신의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사실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예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블레셋 그새 대표하는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보기에 그 사람은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압도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그만 미소년인 다윗이 앞장서서 나갔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감히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감정만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은 그렇고 싶지만 그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싸우고 싶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미 다윗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참으로 위대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뢰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의례적인 통과 의례처럼 그냥 한번 이렇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번 물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는 짧은 한 구절로 끝나지만요, 그가 오늘 본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지었던 시편을 살펴보니까 그가 기도하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7절 9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얌전하고 점잖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다윗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냥 속으로 그냥 얌전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닌 거죠.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는지도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편의 14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도 정말 어렵고 어려운 환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경험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과정이 비록 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고 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그것은요, 응답되었으니까 우리들에게만 기쁨일 것 같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자로 섰을 때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줘서 콜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응답받은 그 기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기도예요. 사실 2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그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다윗은 그의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이 왔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 그 무리들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지금 숨어 지내는 형편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블레셋 군사들 앞에 나가서 싸울 처지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 가지의 선택권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밀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쪽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다 다윗을 지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다윗께 얘기한 거는 단순히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충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렇지? 사실 내 마음도 조금 내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이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뜻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선택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 번째 옵션을 선택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같은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혹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의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하들이 더욱더 다윗을 신뢰하는 계기가 된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확신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미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지 못한 이 400명의 무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400명의 무리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우리 그냥 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신하들이요, 혹시나 조금 소수의 무리라도 이 다윗의 이 하는 것에 반대를 제기했다면 아마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느 순간 와해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지도자가 자신들의 그 충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칫 대립의 상황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귀 기울이는 리더로 각인이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더욱더 우뚝 서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더된 자들, 영적인 정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위기와 어떤 대립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 그리고 직분자들이 정말 이런 다윗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혹시나 우리가 정말 섬기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대립의 그런 곽이 있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의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를 삼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오래된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나아갔냐면 자신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더욱 확고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2절에서 받았던 응답보다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돼요.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전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확신 가운데 실천하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불렀을 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가 됩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양털 한 웅큼을 마당 한가운데 듣고 다른 데는 이슬이 젖지 않아도 이 털 한 웅큼에만, 양털 한 웅큼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과연 거기에만,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기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 이 한 움큼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사사기 6장, 7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기드온을 부르셨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어쩌면 이러냐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기다려주시고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성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성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줄었어요? 10명까지 무려 5번을 하나님과 마치 그 거래를 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본문을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넌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변덕스럽냐? 왜 자꾸 바꾸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숫자를 내린 거는 그의 변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성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변덕적이냐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만 우리들의 뜻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법도. 따라서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